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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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6절 마지막 하반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를 대조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베드로가 사도가 이렇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아주 핍박받고 공고한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느라고 이렇게 귀한 말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장차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참 필요해요. 그죠? 용기와 격려 주는 것. 또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인 베드로에 대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는 이러한 자다.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된 자로 소개하고 또한 고난의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생활을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동산에 직접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도 뒤따라갔고 또 그저 부인하기도 했고 잘못도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에는 거꾸로 매달려 나는 바로 죽을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스스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도 하죠. 그래서 고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반듯하게도 고통이 심할 텐데 거꾸로 매달았으니.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할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고난의 증인인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고난을 증거하는 베드로 3장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본 제자들 모였던 무리들은 실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알게 되죠. 증인인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120문도들 그리고 500여 명 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죠. 장차 영광에 참여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1절에 장차 영광에 참여할 자라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천사들의 증언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임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는 당연히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겠죠. 고난에 참여했는데 영광에 참여 못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영광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죠. 영광은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는 전부 다 고난당하기는 싫어하지만 영광에 참여하기는 기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이 약속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말씀합니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2절에 보면 맡기인들에게 주장하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라고 목회자의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목회자의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러니 저러니 하고 떠들지 말라는 거죠. 본이 되게 조용하게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이 본이 됨으로 목양을 해야 할 이유는 먼저 그들에게 양무리를 맡기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심으로 교훈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과의 공생의 기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이방인의 태도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모본을 보여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목자장이라고 4절에 말씀하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장으로 자기 양무리를 목회자들에게 맡기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양무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차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목장을 정리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자신의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염소들을 지옥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죠. 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양들을 맡겼던 목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준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셔서 주님의 양들을 맡아 신실하게 목양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모든 이들의 그 행함대로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충성한 자가 받게 된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들이 고난을 이겼을 때 영광 안에 함께 거할 수 있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다. 주를 의지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기라. 7절에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둘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아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인간 세상의 모든 염려가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문제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까지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의 일로 염려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배반이요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감사함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도들을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권고하시면 성도들의 구원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도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악의 행위를 제어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인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구원과 인도하심으로 공고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육적인 삶을 또한 보호하시고 공고하시죠. 영적인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육적인 삶을 보호하고 공고하신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어서 성도들이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죠. 레위기 2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길입니다. 고난을 온전케 하시는 길이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도 편지가 가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하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들에게 이렇게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격려하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음을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을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굳게 하며 강하게 하여 털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된다.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고난과 시련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근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신앙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꿈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요한 1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굳고 강한 터전의 길이라고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다. 굳게 한다는 말은 튼튼한 기초 위에 서한다, 세운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증거합니다. 어떠한 세찬 바람에도 꺾이지 않은 기초가 튼튼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강하게 한다는 말은 원기가 왕성케 한다는 뜻으로 사단의 괴계와 싸워 이기는 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심으로 믿음의 털을 굳건하게 서게 하신다. 주께서 굳게 하시는 성도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때 모든 성도가 소망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삶의 자리에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는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베드로가 일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 염려에 빠져 살기 때문이죠. 나아가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말하죠. 이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어야 한다는 강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명백해야 합니다.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물신이 아니다라는 것,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우리가 귀하게 영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기준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이유는 성도의 관심은 옆인 것이 아니라 위인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죠. 그럼 왜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옆이 아니라 위여야 할까?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옆인 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옆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위이겠죠. 그러므로 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11절에 권능의 셋을 꿈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의 삶의 결론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무공함이죠. 결국 우리 삶의 기준은 아래나 옆이 아니라 위여야 한다.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에 보면 그 강의 중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인문학을 하다 보면 인본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럴 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신앙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신다 그래요. 또한 당신들은 말씀을 맡은 목사이므로 결코 인본주의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래나 옆이 아니라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위를 바라보는 신앙만이 답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주께 맡기라 7절이죠.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신앙만이 답이라는 것, 해답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은 삶의 답이 되어지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공허하게 울리는 꽹거리죠. 인간은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대부분 본능에 충실하고 이익 추구에 엄청 영리하기도 합니다. 본능에 충실함으로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옆이나 아래를 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옆이나 아래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옆을 의지하면 안 되죠. 그런 베드로의 말처럼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권면처럼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죽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반드시 위여야 한다. 옆을 의지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고 베드로의 권면처럼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죽게 또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옆을 의지하고 있으면 기준이 위가 아니면 혼란만 가증되죠. 오직 성경만이 삶의 매뉴얼이다. 네, 저널리스트이고 목사님이고 칼럼니스트, 캐리커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베르너 터키 퀘스텐바허가 쓴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은 Simply Your Life라는 제목처럼 물건, 재정상태, 시간, 건강,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배우자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단순화시켜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최근 성경대로 살아라 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에 그는 비블리파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어요. 비블리파이 Your Life. 비블리파이는 지금도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성경 말씀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건을 사용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을 활용하는데 몸을 관리하는데 친구를 사귀어 사랑하는데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직장에서 일하는데 돈을 벌고 쓰는데 등 성경을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을 비블리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대로 성도들은 순경의 때이건 역경의 때이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이자 지침서로 삼아야 한다. 잘 나갈 때나 역경 속에 있을 때나 항상 주님의 말씀이 지침서가 돼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성경대로 사는 것 그리고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건 역시 이와 똑같죠.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난의 때이지만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결론을 당시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성경에 있다.
위를 봐야 되죠. 성령대로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를 교회와 성도의 고난 극복의 매뉴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매뉴얼이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업무 지침서, 행동 지침서, 사용 설명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베드로전서가 고난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매뉴얼이라는 말은 고난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의 삶의 기준 또는 행동 지침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지침들은 어떠했는가? 첫째,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부의 미리 아심과 성자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천국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나그네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다스림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해야 하고 성도끼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보내주신 천국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나그네고 하나님과 다스림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성경 말씀이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성도의 신분을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도 신분에 맞는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되겠다. 다섯 번째, 교회가 반정부 단체 취급을 받고 성도들이 짐승 취급을 받는 상황, 따라서 황제나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저항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모든 제도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총독에게 순종해야 하고 왕을 존대해야 되겠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매뉴얼은 고난 가운데 가정을 교회처럼 천국처럼 만들어야겠다. 일곱 번째, 성도가 당한 고난은 자체로 하나의 백신이고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고난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다른 성도를 치유하고 핍박하는 사람까지 치유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나아가서 성도는 고난은 지금과 장차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을 믿고 슬기롭게 이겨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9절에 말씀하죠.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 절대 마이너스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때문에 순탄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예수를 보게 되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닮게 되고 또한 고난 때문에 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10절이죠. 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의 때를 힘들고 괴로운 때다 말하기보다는 기도할 때, 더 사랑해야 할 때, 더 섬겨야 할 때, 더 봉사해야 할 때라고 말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성도로 사는 것은 남다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참 바보같이 굉장히 어리석게 이상하게 사는 것이다.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들 한숨을 쉴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춤추고 모두가 절망적일 때 소망을 노래하고 부정적일 때 할 수 있다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그것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는 것. 오늘은 고난 극복 매뉴얼의 그 사항에 고난 가운데서의 교회 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교회 생활이, 가정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은 공동체예요. 그죠? 작은 교회들이,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또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마치 예수님의 세상에 계신 것처럼 주님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곳이죠.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이듯이 이 땅의 부부가 하나이듯이 성도는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가 이러하기 때문에 고난은 한 개인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다. 그가 힘들고 아프면 나도 함께 힘들고 아픈 것이 교회여야 한다.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고 이겨낼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고난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작게는 한 개인이 고난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방법,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매뉴얼, 어른들에게 1절이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가 된 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먼저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장로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부터 보고 갑니다. 본문이 말하는 장로는 좁게 보면 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죠. 장로는 신실한 신앙생활과 존경받는 인격으로 인정받아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앞에서 인정받고 상받을 만큼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장로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장로는 베드로처럼 신앙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의 어른, 또 나아가 경륜과 삶에서 선배가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회나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른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소위 잘 나갈 때 젊은이들이 주로 보이지만 어려울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른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말의 어른은 첫째, 신라향과 서동요에 나오는 머루다에서 비롯된 말로 정이 많아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다. 어른이란 뜻이에요. 둘째, 어리 큰 사람, 큰 혼을 가진 사람이란 뜻 등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면 어른은 존경받을 만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마음이 넓고 사상이 깊은 사람을 뜻한다. 또 모범이 되는 사람, 앞서가는 지도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른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혜의 말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간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말 한마디에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함을 갖게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되게 중차대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선배 혹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진 것이 바로 벌써 오래전부터,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지는 또 오래됐죠. 선배들이 후배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일반 기업이든 공무원 사회든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역사가들은 어른이 있는 사회는 복된 사회이지만 어른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는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불행한 사회이지 않을까. 세상이 이러하다면 교회의 사정은 어떨까.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어른들로 대접받으려면 먼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2절과 3절의 베드로는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적절하게 섞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즉 어른이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세 가지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교회에서 어른의 기본 사명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근데 당시 상황에서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주 그 상황에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쉽지 않았어요. 총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둘째,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런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 당시 교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순교할 첫 번째 제물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죠? 은혜 받아서 미치지 않는다면 이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자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한다는 것은 죽으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일이라는 것. 그런데도 자원하여 어른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 초대교회 베드로가 있을 그때. 그렇게 자원하여 어른이 되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컸겠죠. 많았겠죠. 우선 어른이 된 사람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한다. 신앙의 본, 삶의 본, 예배의 본, 말씀과 기도 생활의 본, 섬김과 나눔과 선교의 본 등 구체적으로 보여 일반 성도들이나 젊은이들이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어른은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신앙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겠다. 즉 같이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 어른은 교인들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는 사람, 그렇게 주님 그 힘든 상황에서 교회의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 노릇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교회의 어른은 다음의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든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억지, 어른 노릇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질도 안 되면서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혹은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교회와 성도를 섬겨서는 안 된다. 섬김은 이익의 도구가 아니라 헌신과 희생의 통로가 돼야 한다. 어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세 번째 성도들의 젊은이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쭉 반발이 일어나죠. 먼저 나서서 먼저 일하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 또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뜻. 나가 진짜 주인, 진짜 어른은 주님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어른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란 말은 신약성경에 단 한 번 이곳에 나오고 예수님을 가리키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장로들과 직분자들과 어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교회의 어른으로 산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가 주실 상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라는 거죠. 마치 고대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이 월계수관을 쓰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한 아주 아름답고 그 빛을 내는 열관, 월계수는 금방 시들어버리지만 이건 시들지 않는 관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어른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을 사모하셔서 신앙의 본, 예배의 본, 말씀과 기도 생활의 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본,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의 본이 되는 참 어른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헌신과 봉사로 교회 생활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이 가정을 비롯한 현실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이들을 물질로 도와야 하고 무엇보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니까 아래는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다. 또한 세 번째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교회 생활에 관한 두 번째 말씀, 젊은이들 혹은 일반 사자들을 향한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권고하면서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내내 위에 있는 권위나 조직의 수장에게 순종하고 존대할 것을 강조한 것과 같은 흐름.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진학할 그 학살자인 네로에게, 잔악한 학살자인 네로에게, 그의 지시를 따르는 지방정부에게, 너무나 억울하게 괴롭히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대하게 했습니다. 이거 쉽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처럼 교회 안의 어른들에게도 그리해야 한다. 즉 순종한 성도들끼리 있어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젊은이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젊은이들은 대체적으로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상황과 문제를 풀어갈 지혜도 부족하죠. 그럴 때 인생을 먼저 산 선배, 신앙에 앞선 어른들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일까? 두 번째 성도들과 젊은이들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러죠. 허리를 동이라 엔콤보마이, 허리를 동이는 옷을 입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노예들이 주인을 시중들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가리키는 행동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을 상기하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3절 14절에서 17절이었죠. 따라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주님처럼 겸손이라는 옷을 입으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겸손해야 하고 무엇보다 어른들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오늘 숲속에 전나무가 가시덤불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내 꼴 좀 봐. 좀 그렇게도 못생겼니? 세상에 너처럼 오종종하게 못생긴 나무는 없을 거야.
그렇게 전나무는 어디서 되면 최대한 자신의 허리와 목을 고추세웁니다. 이 곱고 미끈한 허리 감히 누가 나와 비교할 수 있겠니? 그런데 바로 그때 번뜩이는 도끼날이 전나무의 허리를 파고듭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죠. 잠언 16장에.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시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고 싶거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대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쓸데없이 간섭할 때, 누군가 내 앞에서 자랑할 때 그것이 좋은지 싫은지를 자문자답해보면 알겠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심이 기본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리나 어떤 사안에서 그 누군가가 괜히 의식이 된다든지, 어떤 대화나 모임에서 자신이 주도하려고 한다든지, 반대로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기기를 어려워한다든지, 또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 시편 75편 7절에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서로 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높이시겠다. 성경대로 고난을 이기는 교회, 베드로 당시 교회는 아주 고난을 이겨냅니다. 교회를 잔악하게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들을 죽이려던 로마가 기독교 정부가 되었어요. 그때마다 로마에 있는 주피터나 황제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교회가 고난을 잘 버티고 이겨냈다는 것은 교회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때만큼 아닐지라도 현재 조국의 현실은 굉장히 위태롭죠.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치 빙하기를 맞은 것처럼 사회, 경제, 정치, 국방, 외교 등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은 방위비 추가 부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서 적대적이고, 중국은 우리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교회적으로 코로나19가 막 시작될 때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예배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했고, 성도들이 최소 15%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어요. 그 예상대로 한국교회의 예배는 아직도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어떤 교회들마다 보면 예배 출석이 70% 선만 돼도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고난의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믿음과 인생의 어른들이 더 어른스러워져야 되겠죠. 예배의 본이 되는 어른,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본이 되는 어른,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본이 되는 어른들이 많을수록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어른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어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깊이 예배할 때 교회는 고난을 빨리 이겨내고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처럼 화가 복으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어른들이 기초를 든든히 다져준 그 위에 일반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그 본을 받아 그 뒤를 따르게 되면 다음 세대인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는 이 고난과 위기를 더 빨리 극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신앙과 삶의 무게가 중심을 잡아주고, 주님을 향한 충성과 교회를 향한 헌신, 그리고 세상살이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조화와 거룩한 하모니를 이루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잘 성장하겠죠.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고난을 이기는 교회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을 공급하는 그러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러한 높은 자들이 모여있는, 높여진 그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가 됐을 때, 교회가 고난을 이기고 그곳에 많은 어른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을 때, 후대가 또한 젊은이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개인과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후서 1장을 함께 묵상하고 공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